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가정마다 은총이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즐거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지나온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돌아보면 저희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앞에 모자랐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일에 많이 또한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의 모자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된 가정 이루고 복된 성도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안에 거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은밀한 허물과 죄들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안경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으로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과 악법들을 막아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에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믿음의 선진들의 충성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예천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휘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4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가 자유통일, 복음통일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원들의 헌신과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병환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어려운 일들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행편을 따라 국내외로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 또 우리의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력의 절기는 아닌데요. 오늘은 이제 교회가 정해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의 상황은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다 보니 제자들의 꿈은 점점 더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꿈 무엇일까요? 주님은 곧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겁니다.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 독립된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는 그런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신들도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시니 주님을 보좌한 제자인 자신들도 상당한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고,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그리 뛰어나지 못했던 자신들의 인생이 이제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시대가 된다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자 제자 공동체 사이에는 조금은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더 주님의 측근에 요직에 앉게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자 제자들 간의 경쟁 심리였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직책, 누가 더 주님의 지근거리에 있게 될 것이냐. 물론 제자들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서 중용하시는 일종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죠. 인지상정이니까요. 제자들은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들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어땠을까요? 아마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천국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그래서 떵떵거리는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곧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셨고, 너희가 천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천국에 살기 위해서 이리이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주님에게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누구를 제일 중용할 것입니까? 서열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쯤은 좀 준비를 위해서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로 하시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시고 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자신들의 가운데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주위에 어린아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여 말씀하시는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두 가지 관점에서 주님이 대답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지금 너희들이 천국에서의 서열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에 관심 두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로는 이 첫 번째 차원의 대답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질문, 이 대답의 내용을 합치면은 그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봉독했던 3절의 말씀이 대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누가 들어가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합쳐가지고 대답하시는 그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고요. 이 말씀에서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저는 당장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말씀으로는 이 돌이켜라는 단어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싶습니다. 돌이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정했는데요.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돌이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일까요? 돌이킨다는 말의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뜻은 이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생각이 바뀐 사람은 생각만 바뀌는 것에 그쳐서는 곤란하고 생각이 바뀐 것처럼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겉으로도 이제 뭔가 바뀐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 바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삶의 방향이 바뀐다. 그가 지향하는 목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것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돌이켜서 방향 전환을 해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 바라봐야 될 방향에 누가 있냐면 어린아이가 있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또 하나의 핵심은,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게는 뭐 특징을 생각해봐라 하면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뭘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로는 철이 없다, 유치하다, 말 안 듣는다, 어떤 때는 밉다. 또 뭐 있을까요? 되게 말 안 듣는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모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절대적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핏덩이일 때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커나가면서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보내셨습니다. 그러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른으로 태어나셨나 봅니다. 어린 시절 다 지나오셨잖아요. 돌아보십시오.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는, 특별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존재죠.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그렇죠? 저는 아버지 오른팔에 올라앉아서 동네를 산책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저를 여기다 얹히기도 하고 또 여기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예? 목마? 예. 뭐 어쨌든 태우시고 어떤 때는 번쩍 들기도 하시고 동네를 이렇게 다니시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비교적 어린 시절에 글자를 깨우친 제가 동네 간판을 쫙 읽으면서 가면은 집안에 천재가 태어난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얼마 안 가서 들통이 났지만 아버지는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시고 쌈도 제일 잘하시고 돈도 제일 많고, 왜냐? 뭐든지 사달라 그러면 사주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든든한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등에 엎여 있으면 정말 편안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버지는 그야말로 어린 아이에게는 전지전능에 가까운 그런 절대적인 분으로 기억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실체를 알게 되죠.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분이 아니다. 싸움을 제일 잘하는 분도 아니다. 돈이 제일 많은 분도 아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도 아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그러한 평범한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아이와 청소년, 성인의 부모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어른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돌이켜라, 아이를 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속뜻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너무 쉽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주신 너무나도 값비싼,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값비싼 것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제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욕망을 크게 이루는 것에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야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린이 주일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된 이들이 부모됨의 의미를 새롭게 새겨보는 날입니다. 어떤 부모로 살 것인가? 조금 더 확대한다면 어떤 어른으로 살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그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대들에게 어떤 부모로,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어른이기 위해서 그렇기를 원하고 소망할 터인데, 그렇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된다. 오늘 말씀이 요점이죠. 어제 저녁에 저는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해 주신 분은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저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오랫동안 사시며 우리 나라의 이름을, 명예를 높이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참 큰 공헌을 하신 황재길 장로님, 오늘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네요. 장로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장로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출신으로서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신 어른이신데 오랜만에 또 귀국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을 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전 교우들을 대접하고 싶으셨을 터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 대표들을 부르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잘 먹었습니다. 다른 때 오시면은 비교적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식사도 함께 하고 또 차도 한잔 같이 하면서 장로님과 비교적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재길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예천교회 이야기입니다. 소시적을 보내셨던 그 예천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신앙의 어른들에 대한 추억, 그 기억들을 간직하고 계시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할 여건만 되시면 하시는 거예요. 자랑처럼 하시는 거죠. 어제도 잠시 옛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거 신앙의 선진 어른들, 우리 교회 창립 설립자이신 권수도 장로님을 비롯해서 또 수많은 장로님들 계시지만 다 거명하진 못하시지만
이모석 장로님, 또 김명석 장로님, 이런 김한경 장로님, 이런 어른들의 이름을 쭉 살피시고, 또 정말 충성스러웠던 권사님들, 이런 믿음의 어른들 이야기를 잠시 꺼내시면서 예천교회가 끼친 영적인 감화들에 대해서 회고하시면서 기회만 되면 남아프리카에서도 예천교회를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처음 들은 이야기 아닙니다. 전에도 하셨었으니까요. 장로님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천교회는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아멘. 맞습니까? 위대한 교회다. 믿음과 사랑의 모습,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시고 저는 듣고 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아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모르는 이야기도 있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황재길 장로님에게 그렇게 예천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래서 지금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그래도 아마 별세하신 고 박순진 권사님이 아니시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앙의 어른들이 너무나도 많으시죠.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쓸 일이 있을 때 저는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그런 어른들의 이름을 다 거명하진 않았지만 소개를 좀 했던 그런 글이 있죠. 고 박순진 권사님도 그런 어른 중에 한 분이셨고 아마 우리 장로님 마음속에 그 신앙 유산이 전해졌고 또 자손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제 기억에는 중국 고전인 소학에 나오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 참 신기하게도 부모를 닮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부모를 닮는 것은 물론 그 DNA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연히 여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유전 요인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삶과 교육, 그것이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는데 결정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썩 만족스럽지 못한 부모가 있다면 아이는 그렇게 키우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되거나 불우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러고 하면서 다른 길로 가도록 살게 하도록 키우려고 있는 힘을 다할 텐데 참 신기한 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그 아이는 여전히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 참 중요하고 어떤 모습을 자녀들에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은 참 자녀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이죠.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TV에서 잠깐 본 장면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오려고 하다가 TV가 그때 켜져 있었는데 TV에서 어떤 영화를 소개하는 장면을 보다가 제가 그만 그 화면에 끌려가지고 한 3, 4분 정도를 서서 보다가 나왔어요. 그 영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화는 제목이 4등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 없으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4등이라는 영화 줄거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영화더군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 이름이 준호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수영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예요. 또 수영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수영을 시켰습니다. 수영 선수로 키우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요, 재능은 천재적인데 대회에 나가기만 하면은 최고 좋은 성적이 4등입니다. 4등을 뛰어넘질 못해요. 몇 등해야 메달 따죠? 최소한 3등은 해야 되는데 4등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특히 아주 이 아이를 집착한다고 할 정도로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아이가 4등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한 게 코치를 개인 교수를 붙여서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코치를 소개를 받습니다. 코치는 호언장담합니다. 이 아이가 메달을 반드시 따게 만들겠다. 그런데 이 코치의 훈련 방식이 뭐냐면요, 폭력입니다. 아이가 가르친 대로 안 하면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몽둥이로 때립니다.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남습니다. 이렇게 호되게 훈련받은 아이는 그 다음에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합니다. 그것도 1등과 아주 작은 차이로 2등을 하는데 엄마는 크게 고모가 되죠. 1등과 다름없는 2등을 했다. 다음에는 1등을 할 거다. 라고 즐거워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엄마는 코치가 아이를 구타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맞으면서 훈련받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맞는 것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몸에 멍자국이 있어요.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1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빠하고 엄마가 둘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나누는 대화 장면에 제가 확 꽂혀가지고 그걸 보게 됐는데, 엄마가 맞고 훈련을 받는 아이가 걱정되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코치에게 얻어맞는 것보다 4등 하는 게 더 두려워요. 얻어맞아서라도 4등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엄마의 생각입니다. 코치에게 얻어맞으며 수영하는 이 아이는 폭력적인 아이가 돼갑니다.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잘못했다고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몽둥이로 동생을 때립니다. 코치한테 자기가 맞은 행위를 그대로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시대 부모들의 다는 그렇지 않겠죠. 어떤 일부 부모들의 가치관을 보게 되는데, 아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키우고 있느냐. 또 한 사람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위대한 축구 선수가 탄생했죠. 손흥민 선수. 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있게 된 바탕에는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있다는 것. 손웅정 감독이 있기에 오늘의 손흥민이 있다는 것을 조금 관심 있게 본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손웅정 감독이 이런저런 아들을 키우면서 자신이 지향했던 바, 그 다음에 자신의 소신, 이런 것들을 밝힌 어록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재능을 키워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녀를
재테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나아가서 자신도 부를 이루려는 그런 수단으로 아이에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다는 물론 아니죠.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로 살다 보니 그런 부모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또 이런 말도 했더군요.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로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데, 큰 부모는 작게 되어 될 자식도 크게 키우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아이도 작게 키운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아이의 인생이. 큰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손흥정 감독이 생각하는 큰 부모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 속에서 중요한 영감을 얻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통찰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큰 부모는 어떤 부모냐? 아이에게 큰 꿈을 갖게 하는 이가 큰 부모이다.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꿈이 뭘까? 여러분, 가장 큰 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큰 꿈을 아이에게 심어준 거라고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꿈, 그보다 더 위대한 꿈이 어디 있겠는가? 큰 부모는 아이에게 그렇게 큰 꿈을 꾸게 하는 부모이다. 아이가 작게 될 아이라 할지라도 큰 꿈을 꾸게 하면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이들처럼 사십시오.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큰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처럼 살아가면, 곧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면 아이들은 나의 등을 보고 그러한 인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갈 때 나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완성될 뿐 아니라 아이에게는 정말 큰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큰 부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할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도록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만 참지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신 것의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나 정성껏 믿음으로 감사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어린이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 예배, 내일 아침 새벽에는 월삭 새벽기도회, 정기 재직회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은 오늘 오후 1시 점심 드시고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일권사의 올레 및 야외 행사는 5월 7일 거제도 쪽으로 가시고요. 교회에서 6시 30분에 일찍 출발하시네요. 우리 권사님들의 많은 참여 있기 바라고요. 예천시찰 교역자의 모임도 오늘 화요일에 있게 되겠고 대신방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봉사 일여전도에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르간 반주를 위한 특별 강좌 수강생 모집, 요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교회에 올간이 있는데 좀 더 반주를 좀 하시는 분도 확보하고 하려는 의미에서 오르간 강좌를 우리 교회 이 오르간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사로 오시는 분은 영주제일교회 출신의 오르간 전공자입니다. 이분은 장로님 따님이신데 독일 하노버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를 졸업하시고 독일에 가서 오르간을 아주 전공한 전문가죠. 그래서 학위도 받고 이제 기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서 이제 강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교실이나 교양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필요하냐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면 전 또는 현 우리 교회 반주자 또는 반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있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 때에 오르간 반주에 뜻이 있는 분 중에서 지원해 주시면 강의는 주 1회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돕고 지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 궁금하신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5월 9일에는 늘푸른 대학에 돋보기 봉사가 있는데 돋보기 봉사도 또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늘푸른 대학에 오시는 어른들에게 돋보기를 만들어 드리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안경 사업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은퇴하신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돈도 많이 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안경이기 때문에 이제 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가서 이제 눈 검사하고 돋보기를 만들어 드리겠다. 그런데 돋보기를 조금 괜찮은 거로, 좋은 걸로 주신다고 그래요. 저도 하나 좀 맞출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돋보기가 뭐 있으셔도 또 있으면 또 좋죠. 그래서 우리 늘푸른 대학에 목요일 날 많이들 오시고요. 또 혹시 우리 늘푸른 대학에 안 오시는 분들도 좀 모시고 오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 봉사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이 늘푸른 대학 봉사는 우리 교회 김종훈 집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김영호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그런 행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찬수 군이 결혼합니다. 권영기 권사님의 장남. 결혼식 날짜는 5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반 포항에서 하는데 자세한 주소는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조금 일찍 나온 것은 피로연 때문에 일찍 주보에 실었습니다. 5월 11일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예천동엽 예식장 3층에서 피로연을 가진다 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업 소식입니다. 안홍일 안주 집사님과 엄혜영 집사님이 프랭크 버거라고 하는 햄버거 전문점을 예천 지점을 그 탑학원 1층에다가 내셨습니다. 햄버거 전문점입니다. 저는 2번이나 벌써 먹어봤습니다. 한 번은 주워서 먹고 한 번은 사 먹고 그랬더니 굉장히 맛있습니다.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흩어져 살아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